자, 우리 몇 페이지 할 거냐면 6페이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습도 해보라고 해드렸죠. 예. 그러면서 우리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 연구를 위해라는 항목 우리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라는 것은 지난주 우리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첫 번째 명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명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죠? 레위기 11장 45절만 볼게요. 44절은 이렇게 원래 11장 자체가 음식 정결 규례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뭐 기는 것 이런 거 나오는데요. 물론 앞전에 11장 44A절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11장 45절만 봐도 충분합니다.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레위기 11장 45절. 아멘. 그래서 꼭 11장 45절은 우리가 완전 성화를 주장하며 거룩, 성결을 가르치는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요. 19장 2절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연결을 시켜주세요. 19장 2절 빨리 찾으셔서 누가 한번 읽어주셔요. 레위기 19장 2절. 맞죠? 말이 그냥 앞뒤가 바뀐 것뿐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라는 것 당연히 받아 누릴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진 구원론은요. 칼빈주의에 의한 구원론이 아니라 칼빈주의는 죄,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의 문제들을 하나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개념, 물론 우리들에게도 성화가 있습니다. 성은 거룩할 성자에 화 만들어져 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성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구원을 받은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성화, 그 다음부터 걸어나가는 그 걸음은 주제권과 함께 나누어지게 되면서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가는 걸음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은 제자도와 연결된 거예요. 제자도 이꼬르는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용어들과 함께 정립할 때 반드시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자 중에 그 제자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쩌면 세상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리적인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하여서 미국에서 이미 몇십 년 전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칼빈주의 원래 극단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게요. 칼빈주의는 원래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지만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교리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면 무슨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요? 제자도라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다르죠? 구원은 자범죄들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남은 게 하나가 뭡니까? 원죄를 이제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거 아니죠? 원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겁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사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사탄 하면은 시커먼 그 녀석, 뿔 달린 그 녀석, 영적인 실체를 의미하죠.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바로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대항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특성, 뭐 선악과 따먹은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실제이에요. 하지만 원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죄들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우리가 지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것은 회개를 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도 설교 중에 나왔죠? 그렇죠. 헌신을 통했는데 그 헌신이 99.9%가 아니라 어떠한 헌신요? 100%의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시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성결을 잊게 되면은 구원과 성결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적으로 말씀드린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나아가 외부적 자극에서 좀 더 승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원과 성결까지 가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구원. 그래 우리는 단순하게 성령 침례까지 기본입니다 했는데 성령 침례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봉사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면 또 인격적이지 아니한 걸로 되어지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웨슬리안이라는 거예요. 예, 제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만 주장하는 진리가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한 딸.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원래 가지고 왜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은, 그래,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하면서 한 분이 또 우리 동영상에 KAFC, 거기 동영상 하실 때 올려주셨는데, 결국은 만들어가야 할 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나중에 책자도 막 만들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 혼자 몫이 아니라 앞으로 목회자들이 사상적인 면도 더 다듬어져서 만들어가야 할 몫인데 이게 참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르뱅주의라고 하여서 칼빈주의와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알미니안주의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아르뱅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지금 교회에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르뱅주의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면서 뭉쳐져서 지 마음대로의 복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구원론을 다 다루고 있어요. 카톨릭부터.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원래는 목사님들을 위한 책이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정독해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가졌던 거, 우리가 왜 언제 또 시간 나면 우리가 왜 배상을 하는 것까지도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가 배상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었고요. 그것이 카톨릭에도 있어요. 보속의 원리로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다루고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도 잘 서술해 놓았어요.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는 지금처럼 교회만 나오면은 교회에서 나와서 그냥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전부 다 다시 우리 그 개신교회가 다시 새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발 다시 돌아가자고요. 사도의 신앙교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구원론에 관한 일단은 구원론만 해도 신학적으로 엄청난 분량들인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오늘날 잘못된 구원론에 입각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걸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교육자들도 꼭 이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구원론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구원론을 정리해서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웨슬리안 알미니우스예요. 웨슬레 자체가 그래요. 구원론 자체가. 거기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원래 웨슬리안들, 성결,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캐직 성결 운동이라든지 성결케 되기 위하여, 좀 더 성결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성결케 되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뭐가 임한 거예요? 1900년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역사는 실제적인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초대 오순절 교회의 교리, 5대 교리는 뭐라고 했죠? 구원. 맞죠? 구원. 그 다음 뭐요? 성결. 이게 원래 원래 오순절 교파의 시작이라니까요. 성결, 완전 성화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 예, 침례. 그 다음요, 신유. 그 다음, 재림. 이게 바로 원래 오순절 교회가 가졌던 교리이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지고 지금 견지하고 있는 교리인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것을 카톨릭에 의하여서 묵어졌던 것들이 면죄부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뭐 기독교회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 면죄부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벤에 의해서 구원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해가지고 다 되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왔을 때 이 성결은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웨슬레에 의해서 완전 성결의 개념이 예전 초대교회에 가졌던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이거 나왔던 거예요. 우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역사에 의해서 18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아주사 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1907년에 한국에도 있었죠. 평양 대부흥 동일한 성령 침례의 역사가 한국에도 있었고 웨일즈 지방에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엘서 2장 28절에 의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리. 이른 비는 뭐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 늦은 비는요? 1900년대 바로 이 말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맥락적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는 다만 그 땅 가운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맥락적으로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처음에 오는 비와 처음에 재배하기 위하여서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오는 비와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나중에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 내리는 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개혁한 교회가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루터가 개혁하면서 교회를 구교에서 신교로 개혁하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신교는요 항상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개혁교회의 제일 처음의 모토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가 바로 어디라고요? 오순절교회, 사도의 신앙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굳어진 곳이 어디냐면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기독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85%의 장로교,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용어도 살펴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지 우리가 이제는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바르게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유는 뭐죠? 우리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재림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 이걸 그대로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얼마나 근원적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1920년대 오순절 쪽에서 워낙 이 구원과 성결에 관한 칼빈주의, 하이델베르그 신조라든지 도르트 신조라든지 거쳐서 자신들의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서도 말씀드렸죠. 성결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성결의 개념은 구원 안에서 성결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결이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구원이라는 영역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은 반드시 이중구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결이 빠지면서 사중복음교회가 바로 오순절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 교회 안에서 있고 구원, 성령 침례, 신유, 재림을 이야기하는 교회, 사중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순복음이 여기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그래요. 여기가 아니죠. 신학적으로 축복. 바로 이게 19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완전히 인기 있는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시작할 때마다 다 가르치는 게 예수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 현세적인 복 받는다. 이게 굳어진 교리적인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뭐죠?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쳐지고 있죠.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진정한 복은 참된 구원, 참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은 신학자들도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생겨난 어떠한 복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원래 초대교회에 입각하여서 순전하게 지금 가진 이 모든 교리적 유산들이 언젠가 말씀 묵상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래된 옛것과 오래된 것은 틀린 거라고. 맞죠? 뭐 오래된 것이야. 옛것과 이 뭐였죠? 서거 없어질 것. 이런 부분들은 끝내버리고 옛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옛날 것, 현대의 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상황주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되새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체계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결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하였지만 이것을 받은 사람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성결입니다. 철저하게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케 되어지게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뿌리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죄들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항상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 침례 이후에. 성령 뭐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심령은요, 옛적에 은혜를 체험하신 분은 바로 이 영역에서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걸 지금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떠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늘 삶에 점검하고 그 점검하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웃으면서 또 가십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도 이제 이미 지난주에 이론적으로 살폈고요. 왜 거룩합니까? 하였을 때 또 두 구절은 꼭 체크를 해 두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빨리 누군가 찾아서 읽어주셔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아멘. 보이셨죠? 찾으셨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옆에다가 계속 제가 강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옆에 새겨두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거. 이 교리가 계속 이 안에서 있는데도 안 죽어요. 항상 안 죽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상이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정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정죄함을 누가 다 받으셨죠? 예, 이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죄들에 대해서 내가 대속하기 위하여서 다 받으셨어요. 물론 원죄도 포함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죄는 이제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나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 한 12시간 매달렸나? 이 정도 매달렸으니 이제는 내려와도 되겠지.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연설 해가지고 우리의 눈이 착각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매달렸다가 다시 살아난 것. 우리 그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져야지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지 성결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만 받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에서 늘 가르쳤던 것이 구원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성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꾸 죄 짓고 싶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싶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십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죽으십시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성결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받은 우리들이 다시금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점검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멈추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연결하여서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 레위기 19장 2절 이 모든 것을 뭉쳐서 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를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을 우리들 각자 개인적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2번 질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누가 읽어주셔요? 에베소서 5장 11절 누가 또 찾아주시고요.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읽어주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그들 중에 나와서 어떻게 있으라고요? 따로 나와 있으라. 우리 지난번에 이론적으로 배운 것 같이 첫 번째는 따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요.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 속하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응축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렘 사상을 끊임없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렘, 진멸해야 된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죄들, 죄로 물든 사람, 죄로 물든 도성, 죄로 물든 모든 집, 가옥 이걸 철저하게 멸절시키는 삼중살의 전쟁이 하렘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하람이라고 얘기하죠. 명사화되어서. 근데 그것이 하렘이 시작된 근원인 하렘이라는 용어는 진멸하다라는 용어 전에 뭐라고 되었어요? 따로 떼어 구별하다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미 구약부터 거룩이, 성결이 따로 구별되어져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함이 우리들에게 늘 들리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듯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살폈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오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게 헌신된 자리에 있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성결함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이 마음 중심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장 우선성을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요즘 왜 지금 계속 연초부터 저를 공격하는 사단을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요. 너 예배당 앞 그 어두운 데서 엎드려서 다른 거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제발 예수님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성경서에서 걸어가신 그 삶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결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걸 인식하고 내가 의식적 성결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 훅 한다라는 게 그리고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얘기만 들어서 봤어요. 검은 사제들. 죄송하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분명히 테마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왜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마귀 사탄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막 이상하게 비틀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화나게 하고 엉뚱한 상황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도 사회 속에 일어나는 거 아이들 계속 때리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때리는 그 가운데 어디 무슨 영이 있다는 거야?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있는데 왜 그 반대의 영인 그 악한 영들의 존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과학 이성주의 시대에 그런 거 믿으면 됩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성결이 없게 될 때는 순간순간 후쿠한다는 이 말이 순간순간 나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금 내 상황을 세상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요. 우리 마음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화내고 분내고 멱살 잡고 나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네 이리 와. 크리스찬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닮기를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부어주셨던 그 정결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이 의미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까지 뭐 그런 개념까지 안 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주려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 그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성결의 체험이 순간적인 경험일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거룩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체험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해야 되고요. 성결도 어떻게 해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결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셔요. 그런 체험 없이 그냥 성결의 교리가 있더라.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 지금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살펴서 순전하게 나에게 일하여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셔요. 나에게 이러한 성결의 체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말 순전하게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간증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하고 나서요. 그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 땅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땅이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 그 농장이라는 밭과 같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결함 받고 난 뒤에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말씀 지금 얘기를 했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은 제 가장 기초적인 게 영생에 이르는 길 했죠. 기도해라. 말씀 봐라. 다 있었잖아요. 말씀도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인물별, 주제별, 권별. 그토록 소중하게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사도행전교의 교리였어요. 그러나 또다시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가자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바로 이러한 권면에 이러한 가르침에 잠시 정지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등한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통한 하늘에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농장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막 날림 그려 줘버려요.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성령의 비 또는 성령의 강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이런 그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그 담비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기도 없으면은요, 성결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인 겁니다. 기도. 예배 와서 기도 못 드리게 되면은 내 삶에 기도 있는지 살펴보셔요. 있습니까? 예배 때 기도가 안 되게 되면 내 삶에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하는 분 진짜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쁜 삶 속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입니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을 내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내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절대 그걸로는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내 삶 속에 기도가 없다라고 이제는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그런 기도는 선택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건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공간과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성결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야 삽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식물들이 잘 자라려고 하면 철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많죠. 무기질의 요소들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안 그러면은 기도만 해서 성결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순간 넘어져서 또다시 훅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훅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결함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그때 그 순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내고 분내고 미움 다 쏟아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할 거 다 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교, 교제 좋습니다. 친교, 교제. 성도들끼리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습니다. 친교, 교제하는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을 가지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제가 예를 드리고 싶다면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결함 받고 난 뒤에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것은 그 죄악의 열매들만 제거해서 끝이 아니에요.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뿌리를 다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시간성 속에서 자라게끔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이 말은 잡초같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자라지 아니하여야 할 싹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절제한 TV 시청, 무절제한 스마트폰과의 시간 보내기, 또 뭐가 있을까요? 무절제한 세상의 오락거리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예 눈을 돌려서 영화관도 가지 마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영화관도 가서 영화도 보면 안 돼요.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십시다라는 겁니다. 절제를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지마 하게 되면 그 자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시간성 속에서 내가 계속 내버려 두어서 자라게 하는 그 무엇을 계속 자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서 잎을 내고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염려와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염려, 재리,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서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내가 제어가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잡초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결에 입각하여서 이 안 되는 것들은 자꾸 뽑아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뽑아내 버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도요. 함께 나누면서 내 속에 나도 그런 거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한 번씩 얘기해드렸듯이 저기 서울 톨게이트 지나가서 쭉 올라오던 우리들 교회라고 있죠.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는 그냥 이거 그냥 하고 있어요. 서로 내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나누는데 죄송하지만 초대교회의 죄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다루었던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혼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다루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속에 있죠. 병든 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 속에 죄를 서로 그래야지 심리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철저하게 공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 카톨릭의 칠성내전에 들어가 버려서 고백성사가 돼버린 거예요. 사제에게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회는 더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정에 의하여서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끝!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디까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진리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행여라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껄끄러움을 계속 남겨두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이런 말을 좀 했지? 그런 말로 좀 아팠지?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게 진정한 성결한 자의 마음과 성결한 자의 생활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 눈 부딪히기도 할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건 성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잡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잡초인지 아니면 내 안에 무성하게 자라버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거, 네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7페이지 한번 넘겨보셔요. 8페이지 갈게요. 8페이지. 8페이지에 이 3번에 대한 답이 한 5가지 정도 원래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이제 앤솔로서 준 답이 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은혜 자매가 읽어주셔요. 그 한 문단. 그래서 관찰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관찰해서 주의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배워왔었고 우리가 말하던 거룩이고 진정한 성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놓치고 있었어요.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처음 순전한 이 거룩의 삶의 영역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때도 얘기죠.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가 들어가야지 겸손할 수 있고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무리 안 된다고 후다닥 거려봤자 답이 없어요. 그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거룩의 자리 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성결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내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순결한 그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임재 앞에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그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진리로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 그 말씀입니다. 읽고 우리 서로 세 가지 성장하며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그래 동사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동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사가 뭐냐면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별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성결은 구별이에요. 철저하게 구별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두 번째 성결의 특성인 이 세대와 영합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은혜의 요소인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 의식적 성결을 끊임없이 이루라는 겁니다. 나쁜 것이 무엇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분이서 자꾸 생글생글 웃으시는데 뭘 나누어 주실 은혜가 있습니까? 예. 자꾸 교재가 떨어지는데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게 나눔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감사를 합니다. 자, 이러면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있죠? 저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을 줄 때 그 요셉 이야기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안에 이제 전체 문맥적으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보디발은 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힘 있는 여인 있잖아요. 애굽 안에서도 힘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귀족의 여인 그런 자를 노예가 덮쳤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디발은 안 거예요. 보디발은 이 요셉이 절대 그 삶의 모습, 순결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나보다 힘센 이 여인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나도 처가살이로 인하여서 지금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성경 역사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 해서 그냥 가두어 놓기만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중범죄죠. 바로 그거예요. 이 요셉과 같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어보낸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막강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 잘생긴 청년, 이 요셉, 이제 아무도 없다. 넌 나만 믿어. 나와 함께 하룻밤 자게 되면은 너는 뭐가 된다고요? 이 애굽 땅에서 탄탄대로인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인간의 우상들 있죠. 명예, 권력력,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정력적인 인간의 문제. 이게 다 녹아 있는 게 바로 그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주겠다. 그랬을 때 그가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심령에 있는 것은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 시퍼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바로 성결인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성결을 체크할 수 있는, 내 성결을 알 수 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도 없으면서 은혜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분명히 부어주셔요. 그 은혜 반드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며 온전히 분별하는 인생. 제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분별하여서 내 입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얘기 드리죠. 솔직하게 저도 공적으로 얘기 드려요. 말씀드려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한두 번씩 훅 하죠. 인터넷 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 자료 만들고 있다 보면 훅훅 스쳐가는 그 여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한 번씩 봐요. 정말 봐요, 저는. 그래 또 보다가 이거 아니지 이러고 나와요. 그거 봤다고 그거 가지고 이러고 이런 모습 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상태 가지고 단위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성은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바로 서야 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온전히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주는 거룩한 삶의 방식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읽어주셔요. 아멘. 어떻게 서야 된다고요? 흠이 없고 그들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어그러짐 없고 순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앞서도 이제 혼자서 계속 지금 연초부터 계속 뭔가를 당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사진을 이제, 워낙 인터넷 속에 이런 자료들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짤막하게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는 거니 많은데 안 계시기 때문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환덕 형제님, 자 우리 공식적으로 박수 좀 쳐드리십시다. 야, 갑자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으셔요. 갑자기 막 우리 밴드에다가 좋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그 반응을 안 해드려서 그렇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환덕이 이제 잘하시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이 또 보내주셨는데 뭘 보내주셨냐면은 당신이 어둡게 느껴지고 당신이 아파하는 이유는 당신이 빛과 같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속상한 게 내가 혹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구나 하는데 그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그 아픔과 힘듦이 바로 빛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막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 빛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될 때는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들이요. 그 어둠의 구석에 있고 싶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회사 생활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은혜 자매가 한 번씩 회사에 있었던 얘기가 동일하게
우리 선임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술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렇게 1년 동안 하던데 나중에 그 1년 정도 지나서 대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건하게 수리대가 정민 씨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나도 사실은 믿는 사람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빗대고 소금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더 막 공격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런 적용점이 우리 삶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행여라도 좀 더 접근하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가 뭔데 얘네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하나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Almost is not enough. 거의 성결함 받은 거 나 이 정도로면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한 영혼들이 무너진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정말 은혜 받고 나서 그 뒤에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도 보이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우리 모토 아시죠? 교단의 모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바로 이 구원과 성결과 성전순례 영적으로 내어주신 이 은혜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써 싸워야지요. 피해만 다니고 회피하고 바로 이러한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의식적 성결. 다시 한번 더 의식적 성결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려고 할 때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어둠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빛이 모두어서 더 큰 빛을 발하여 이 삼각지가 변화되어지고 서울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도 가장 우리 기독교 선교율이 낮잖아요. 이 아시아에 대한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저 너무 북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더 큰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으면요 내 신앙은 점점 더 나약한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갈까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성령의 전이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성전. 자,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속한 개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오늘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속해 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속해 있때 우리 마음에 이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속한 것 같은 예. 여러분들 이제 오르셔요. 이 말씀도 그 글자만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전이 되어집니까? 성령님이 여기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속하여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일하는 삶인 겁니다. 이게 성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내가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이 성결과 성전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영혼가 된다라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다시금 옛적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거룩과 성결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정말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결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준다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좀 더 이 땅 가운데 더욱 많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밟고 있으며 생활하는 곳에 참된 하나님의 이 진리가 흘러가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어져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싸우십시다. 다시금 이 거룩의 예쁜 자리로 들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문화가, 우리 교회 사상이, 우리 교회 생각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성결과 거룩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나의 심령의 신비에 세우고 그 새기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하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빈 마음을 가득 채우시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 바라보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소망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바로 이 성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